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처음으로 입주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세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그 첫째가 노동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안식이죠. 6일간 일하고 하루 편하게 쉬어라. 안식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 그래서 이 노동과 안식과 결혼은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세 가지 규례였어요. 그 중에 노동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노동이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되는 것으로 변모되었어요. 본문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 멈추셨다, 그런 뜻입니다. 실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천지의 운행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무엇이나 필연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가시와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징되는 저주, 그 저주 하에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이 명절에도 주일을 여전히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향유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저주를 치유하는 사명, 이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 가시와 엉겅퀴 속의 노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저주하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본문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19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거기까지.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모두가 다 이 유익한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지요. 매우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잡초가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들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이 이 경작하는 밭에 수시로 가가지고 잡초가 어떻게 되고 있나 싹을 잘라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초제를 쓰든지 혹은 직접 파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올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18절의 약속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 타락 때문에 원래 창조 세계에 그리도 아름다웠던 자연계조차 그만 이렇게 퇴화되고 인간과 적대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제 이 세상은 온통 엉겅퀴로 가시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은 죄 때문이죠.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재해는 죄악이 관영하여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조차 힘들게 되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최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인류의 삶은 저주하에 있는 삶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인간은 종신토록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예?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 얼굴이란 말, 이 히브리 말로 원래 아페카라는 말인데 이 코와 같은 말이에요. 코가 아프예요. 그래서 이 코의 복수형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렇게 번역한 말은 다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내 코들의 땀으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일을 할 때 힘겨운 노동으로 막 콧잔등에 막 땀이 나고 거칠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얼굴에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할 인간이 죄 때문에, 죄의 오염 때문에, 죄의 책임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얼굴이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여야 하리라. 이 본문의 표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의 폐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얼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밥 먹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피곤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도 걸리고 혹은 허리 척추도 아프고 혹은 죄 때문에 공사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나고 죄 때문에 교통사고도 나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역병이 돌고 이게 다 가시와 엉겅퀴를 통하여서 상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코끝에 땀이 맺힐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땀 흘리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들어서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의 무게를 가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죄짐을 벗겨주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등 고등학생 여러분들, 여기 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어디로 중앙통에 가서 뭐 노래할 그런 생각하지 마요. 지금 딱 집중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잡초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돌연변이적인 악성 변화로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시와 엉겅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회사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일터에서 막 가시와 엉겅퀴가 막 여기저기 자라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책상 옆에 있는 복사기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고, 또 뭡니까 컴퓨터 서버 안에서 막 자라고 있고, 그리고 기획 모임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판매 전략 회의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서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무섭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물리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 세계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무섭게 자라고 있어요. 독버섯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속감이 부족해서 오는 불안감, 불안정, 혹은 수치심, 혹은 죄책감, 무력감, 혹은 자살 충동, 분노, 이런 이 상한 감정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 땅은 이런 것 때문에 인간들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이 땅은 저주하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아니 근데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만물의 대표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인간은 만물의 대표자로 범죄했는데 그에게 속한 만물에도 죄의 영향력이 미쳐서 만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온갖 악한 것들을 토해내면서 결국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적인 재해들, 예컨대 지진, 태풍, 기근, 홍수, 이런 것들, 적자 생존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 이런 것들, 이게 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은 까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약간 싹 틀어서 보면 이게 희망이에요. 인간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 저주하에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갱생되고 구속되면 만물의 대표가 구원되었을 때에 만물도 따라서 회복될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과 피조개가 하나로 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일을 피조개도 겪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는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요, 바울이 보는 자연과 우리가 보는 자연이 이리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동물들을 보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런 각도로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자연 만물을 보니까 막 나무들이 막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막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산들이, 바다가, 강이, 오염된 강이, 환경 피해를 입은 여러 가지 자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 그 말이죠. 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를 때에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낙동강 저 상류에 페놀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낙동강 하루에 페놀 이 환경 오염이 아주 강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보는 각도는 뭐냐? 강물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주여, 언제쯤이면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이런 나쁜 짓을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환경 오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자연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피조물은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지만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도들의 몸이 완전하게 구속되어서 아름답게 영광 받는 날에 피조물 전체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년 왕국에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실 일은 뭐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공장들 가운데서 이 폐수, 폐유, 자연 피해를 주는 모든 오염된 것들을 싹 없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깨끗하게 만들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장차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가시덤불과 은극기가 나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 세계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향유할 꿈을 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피조 세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주하에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다. 여자의 후손. 본문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본절은 저주하에 있는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와 내 후손, 내 후손, 사탄이죠. 사탄의 쫄개들, 사탄의 추종 세력.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을 원시 복음이다, 프로토 에반겔리움 이렇게 말해요. 원시 복음. 이게 성경 전체에 최초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는 더 이상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과 축복으로 승화되는 날을 기다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어요. 실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무한하고 지극한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 가슴팍에 와서 팍팍 부딪히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읽어도 뭐 개념도 없고 뭐 별로 느낌도 없으면 우리 아주 유치원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에베소가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15절에서 여자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생사를 거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이 남한이 전쟁하면 이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사나 잡지고 나는 뭐 전쟁에 관여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팔공산 올라가서 혼자서 암자에서 또아리 틀고 앉았으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사탄과의 싸움은 이 귀신들은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전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큰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어려웠어요. 거기에 우리 6.25 전쟁, 온 한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이산가족 생기죠. 그것 때문에 뭐 불구자가 생기죠. 그것 때문에 정신착란증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사생아들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고아들이 막 양산이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절참절한 어려운 춘궁기를 맛봤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렇게 참혹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더합니다.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영적 전쟁,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의의 세력에게 반드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15절 하반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죠, 이거. 불의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어려운 세력의 수장인 예수 그리스도께 발꿈치를 상해하는 정도, 그것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짚는 겁니다.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이 사탄은 좀 있으면 이제 끝나요.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최후의 순간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심해진 것들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회복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인 패배를 맛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께서 불의한 자에게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깨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아직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영적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세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네? 대세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곳곳에서 국지 전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불의한 세력을 제압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탄과 불의한 자들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성실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함으로 우리 모두 영광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클라이맥스로 왔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와 엉겅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진군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 저주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 3장 저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단순히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교한 치료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무거운 짐들, 이것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인간들이 이 무거운 짐들 밑에서 신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도록 은혜롭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렸을 거예요. 인간의 노동에 따르는 싸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일하는 일터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노동을 평생 수고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평생.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은 65세 은퇴하고 나서도
이게 뭐 노후 자금이 충만해가지고 놀면서 쉬면서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70이 넘어도 아파트 경비로 가야 되고 하루하루 풀칠하기 위해서 이게 노동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주변에 너무 많이 났어요. 제도의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요, 부정과 부패의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요, 인간의 연약의 가시와 엉겅퀴들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땅의 노동자들은 솔직히 저주받은 노동 현장의 독소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어요. 제가 노동하니까 마치 민주 노총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노동하잖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노동하죠. 목사는 설교 준비로 노동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휘하는 집사님 곡 준비하고 그 노동이다. 회사원들 다 우리 다 노동하고 살아야 돼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세요. 안 먹으면 죽어야지 뭐. 우리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회사 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몸이 녹초가 된 세일스맨들, 근육, 진통, 연고나 바르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앉아서 잠시 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사로부터 끊임없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회사원들은 휴식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노동의 현장에서 자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그리고 능력 있는 설교라면은, 성경적인 설교라면 성도들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건강한 구역이라면은 구역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면 가시와 엉겅퀴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나의 내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느덧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건강한 구역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주를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예배, 특별히 찬양, 기도, 말씀, 한 주간 내내 가시와 엉겅퀴로 지친 형제 자매들에게 영혼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가 흠뻑 스며든 향유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의 성경에 그런 거 있죠.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8장입니까? 길르앗에는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유향이 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에 유향이 있고 의사도 있었는데 백성들이 치유를 못 받는다.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백성들이 치유를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저처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당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장로가 있고 수많은 일꾼들이 있고 구역들이 있죠. 조직되어 있지만은 교회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상처받은 내 영혼이 치유받지 못하면 이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유향은 노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정신까지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로서 우리 설교자들은 말씀의 생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노동자들은 도처에서 만나는 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내가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거듭 실패하는 나의 이 계속 실패하는 것들, 예수님이 이제 나를 보고 신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들에게 분명한 성경의 표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만은 동시에 그것만 갖고 안 되죠. 진리만 갖고 안 돼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가야 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언제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 결론을 자꾸 그렇게 맺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는요, 힘든 노동에 지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향유를 발라주고 부어주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노동 현장에서 받은 정신에 대한 폭력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로 모이는 많은 성도들은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힘들어진 노동 환경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불길한 환경 속에서 자기 마음의 오물들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좀 내놓으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영혼을 흉창 같은 냄새 속에서 그대로 두려고 애쓰는 사람 같아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목사가 하는 노동은 주로 어디다 초점 맞추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예수께서 노동하셨던 동일한 세상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예수님이 일했던 일터하고 뭐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일했던 일터가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그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상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범죄치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진리의 선 위에 딱 바로 서서 Standing on the line of truth, 진리의 선 위에 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세도 넘어지고 바울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혹은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이삭도 넘어지고 야곱도 넘어졌던 바로 그 진리의 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선을 지키시고 기어코 우리 앞에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생기를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힘을 받아 우리 주변에 우리 일터의 현장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매일의 노동은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일생의 노동으로 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우리 앞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므로 일터가 다소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면서 땀을 흘리십시오. 땀을 훔치면서 생각하십시오. 장차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노동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축복만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양육, 그리고 각종 사역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노동 현장의 가시와 엉겅퀴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십시오.
주일 한번 모였을 때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생기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있던 시시한 가시들, 은근기들은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여전히 묵직한 것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스크럼 짜고 가면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시와 은근기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는 다시는 가시 은근기가 없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화려한 곳, 아름다운 곳, 우리에게 즐거움만을 주는 그 아름다운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시와 은근기를 제거하는 힘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여러분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그 독버섯처럼 자라는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가시와 은근기 없이 노동하도록 승격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눈가에 다시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죄 없이 열심히 기쁨으로 찬송하며 일하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를 바로 앞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동지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